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공간복음을 우리 같이 하는 데는 여러분 성경에 표기가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분명히 밝히면서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걸 표기해 놓고, 이 부분에는 없고 단독 기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뉴스 시간 보면 조선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수많은 언론사들이 있지만은 조선일보에서만 단독 기사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이 조선일보에서 다른 언론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하고 단독 보도, 그래서 모든 언론들은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만 단독 보도하듯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제목은 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거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예요. 본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를 성경에 본 동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말하는 것보다 본 동네, 이것은 예수님의 북부의 선교 본부 지역이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거기를 떠나가셨을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라 들어가다가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서 나오실 때 그들도 같이 또 거기까지 기다리면서 맞이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두 맹인들이 주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건 뭐예요? 두 눈을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본인들이. 그러면 보는 사람도 참 측은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근데 일반 사람은 찾아다닐 때 주소만 있으면 찾아다니고, 지금 요 사이로 말하면 스마트폰에 다 장소만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눈을 가지지 않고, 눈을 가지고 있으나 눈이 보이지 않는 그들은 일반 사람보다 10배 이상 힘들고 답답하고, 또 다른 사람이 눈총을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한시도 아니라 바로 계속적으로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 또 가서 나오기까지 기다리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 힘든 발걸음을 향해서 거기까지 왔다 이거죠.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그 원했던 것을 할 줄을 아느냐 말하니까 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들이 믿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29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했을 때 결과가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해결됐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두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된 그 절차를 좀 분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 두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된 그 사건 분석이 첫 번째로 믿음을 갖고 사모함을 가졌다는 것을 여기서 분석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갖고 사모함을 가졌다. 여기에서 두 맹인이 따라오며 이렇게 나오죠. 따라오며. 자,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따라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었고
못할 것이 없는 소문을 듣고 저분이 우리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죠. 믿음을 갖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면서 따라갔어요. 여러분, 유익이 없고 시간 낭비고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아니잖아요. 바람이 있으니까, 어떤 기대함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눈이 불편하여서 가장 약점을 가지고 있는 어디로 와, 어디에서 맞는 자, 이게 가장 맹인들의 약점이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은 눈 가졌다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지만은 하면서 속이 상하고 성격이 정말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성질을 버럭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가면서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면서 따라간 거 볼 때, 믿음을 갖고 따라간 걸 볼 때 이것은 사모함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모함이 여기에서 검증된 것이 뭐냐? 사모함의 검증은 따라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간 것은 따라갔다 할지라도 속으로 자기의 그 사모함을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죠. 마음으로는 좋고 내가 너무 좋아한다. 이걸 누구에게 입 밖에 하지 않으면 나는 좋아하지만 상대는 그 좋아하는 줄 모르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만이 눈을 다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마음으로만 가지고 아니하고 기도를 했다 이거죠. 부르짖어서 말했다고 가르쳐 주었잖아요. 분명히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해서는 당신은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기서 고백, 검증이 된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있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만 검증된 것이 아니라 이건 너희들의 검증이지만은 내가 진짜로 너희가 사모하고 믿음을 검증해 보겠다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8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언제 믿는다고 말했습니까? 그런데 벌써 따라와서 따라다니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것이 사모함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검증을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이제 직접 검증을 한 겁니다. 이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이거예요. 자, 검증된 그 두 맹인을 향해서 그때서 비로소 이 확신하시고 안수를 하시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눈을 만지시며, 이게 안수입니다.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명령을 했죠. 그럴 때 결과가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사모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만이 알 수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혼란이 일어날 때 있죠. 다른 사람은 아무개시 믿음 참 좋아, 참 부럽고 존경스러워 하지만은 나는 도대체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말해주지 않기 전에는 알지를 못하겠다 이거죠. 다 그런 거 아닌가? 밥을 계속 먹다 보면 맛있지요, 뭐 하지요, 막 하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밥 먹었냐고. 다 먹으면서 살지 뭐.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 삥 하면서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나? 먹더라도 한 끼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나? 세 끼 다 먹는 게 정상 아닌가? 모르겠다. 세 끼 먹는 사람이 정상이지, 두 끼 먹는 사람이 정상이지. 아무개시 몇 끼 먹어? 두 끼. 아무개 나는 한 끼만 먹어. 누구는 그러면 나 한 끼 먹지. 요사이 같이 세 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막 보니까 다 일일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 혼자 세 끼를 먹는다 이거죠. 그러면 눈을 까막까막하면서
도대체 누가 정상인 거야? 헷갈릴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새끼를 먹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새끼를 안 먹고 두 끼 먹니 한 끼 먹니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누가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그렇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애통히 여기면서,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도대체 누가 믿음이 있는 걸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럴 때가 간혹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기의 믿음은 자기가 체크를 해볼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안 되면요, 이상한 곳에서 기도받으면 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마귀에게 이미 약점을 잡힌 겁니다. 어떤 사람 예수 이름 팔아서 기도해줘서 예언 기도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냐 막 하면서 회개하라 뭐하라 막 그러면 엉엉 울고 막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하다가 나중에 그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위하다가 나중에 돌아서면 또 마찬가지고, 한번 그곳으로 그곳에 발 빠지면요, 빠지면 거기에 계속 기웃거리면서 마귀의 바로 올무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자기를 볼 줄 아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볼 줄 아는 자가검증, 병원에 가서는 전문 증거 검증이지만은 내가 일상적으로 자가검증을 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속상해가지고 나는 왜 되는 것이 없어 하면서 누구 때문에 하면서 미워하지고 막 원인 제공자, 내가 지금까지 참는 것이 너무 지겹다, 막 내가 뭐 때문에 결혼했나, 별의별 생각 속에서 주님과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쭉 하면서 인간이 인격체인 동시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런 사건이라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덜커덩 하면서 이미 엎어져졌잖아요. 이런 이미 저질러졌잖아요. 이때 주여 하면서 주님의 가슴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 되새겨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주여, 이걸 어떻게 하오리까 하면서,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위로가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더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신앙, 그러면서 안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전에는 느슨하면서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겠다 해서 작정 기도하든지 또 나에게 결단하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든지 어떤 자기만이 마음의 가짐을 특별히 가지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면서 더욱 부르짖고, 이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모함이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옳은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믿음을 검증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읽다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잖아요. 팍 심어지는 것이, 이 말씀이 이제 주님이 나에게 묻고 계신다.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네가 믿느냐, 이런 것과 같이 주여 내가 그러합니다 하면서, 지금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번뜩 떠오를 때가 있고 번뜩 생각이 되면서 가슴에 꽂힐 때가 있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너 지금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있느냐, 이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믿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주님만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걸 다 믿고 주님만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엉엉 울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주님은 본격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받고 주님이 일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는다고 할 때 검증이 다 끝난 거예요. 검증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눈에다가 손을 눈에 만지면서, 이게 안수죠.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믿음대로 되라고 하니까 그가 믿음을 갖고 사모하고 따라가다니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검증을 할 때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안수하시면서 여기에 네 믿음 되라 그랬더니 밝아졌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 뒤에 후속 처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후속 처리가 뭡니까? 경고를 하면서 상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 이런 내용이 있는 곳을 볼 때 좀 두리번거리면서 의아심을 가지면서 왜 아무 소리를 못하게 하신가? 어떤 데는 간증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상가 아무에게 말하지 말아라 가르쳐 주셨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근본적인 말씀은 네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네가 눈 뜨고 다닌 거 보면 너 어떻게 됐어? 이미 다 말한다 이거죠. 속으로 앓은 병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나섰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병원에 가봐 정말 괜찮은지 진단서를 끊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뜨고 다니면 나선 거야 안 나선 거예요?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라고 했잖아요. 경고.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이게 30절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된다. 네가 말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때가 되면 다 말하게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네가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더 신뢰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경고를 해줬지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냈다 이런 말씀이 퍼뜨렸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검증된 믿음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 오늘 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한 양식으로 주셔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 혼잡하고 또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있는 걸 간이 검증하고 자신이 검증하는 모든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나 어떤 정말로 사건이나 우리에게 정말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불편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만은 하실 수 있어서 끈질기게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 스스로의 아버지 모든 검증이 믿음이 있다는 걸 알라고 일러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 계속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가 이 일을 네가 할 줄 믿느냐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지기까지 주여 기도하고 애통히 여길 때 비로소 하나님 주님이 비로소 일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주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인 만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여 살아가기에 부족함도록 도우시고 주님이 믿음에 검증하여 일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이 검증할 때 합격하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